본래 이 세상에는 길이 없었어요. 그냥 산이고 들판이고 강이고 길이 없었다 이 말이. 그런데 길이 생겨졌어요. 하늘에도 길을 내고 바다에도 길을 내고. 전번에 저 부산에 갔는데 그 거제도에서 부산까지 길을 내놨어요. 바다를 뚫고서 길을 내놨어요. 이게 생각의 결과예요. 여러분, 제비는 1000년 전의 제비나 2000년 전의 제비나 그 집이 변하지 않아요. 똑같은 집에서 살아요. 그냥 본능적으로 그렇게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본능이 있고 또한 생각이 있어요. 이 생각의 진보를 따라서 집이 변화되는 거예요. 길도 내고 산도 내고 뭐 여러 가지 빌딩도 만들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다가 생각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의 행동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한다. 그건 생각의 결과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생각 없이 살면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생각은 결과를 낳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시카고 대학은 그 노벨상을 많이 받은 그런 학교 중에 명문 중에 명문이에요. 근데 이 대학은 다른 대학에 비해서 그렇게 빨리 세워진 대학은 아니에요. 근데 이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은 100권 이상의 고전을 꼭 읽어야만이, 그 고전 속에는 성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100권 이상의 책을 읽고서 거기에 그 책 읽은 것에 대한 독후감이라든가 자기소견을 정확하게 학교에다 제출을 해야만이 졸업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학교에서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고전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에디슨을 만나고 아브라함 링컨을 만나고 그 시대 상황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깨달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나도 이런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비전이 생겨지는 거예요. 도전을 받게 되고. 뭘 통해서? 책을 통해서. 목표가 생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에게 앞으로 너 뭐 될 거니? 뭐 하고 싶니? 라고 물어보면 없다고 그래요.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요. 그만큼 견문이 짧다든가 아니면 보는 눈이 짧아요. 책을 통해서 이것저것을 보면서 나는 이와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게 생겨져야 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책을 많이 익히게 해야 돼요.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책 속에 길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냥 판타지 소설이나 이런 거 읽으면 안 돼. 이런 거 읽으면 오히려 생각이 더 오염이 되는 거야. 세상을 아주 의롭게 살았고 바르게 살았고 그런 사람들의 글을 많이 읽어야 돼. 여러분, 잠언서 23장 7절에 보시면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도 그러하다 그랬어요. 생각대로 된다는 거예요. 생각의 크기가 그 사람의 크기예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나예요. 나. 오늘의 나는 어제의 생각의 결과이고 내일의 나는 오늘 생각하는 결과예요.
생각대로 되기 때문이에요.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한 두 젊은이가 취직을 했어요. 백화점에 취직을 했어요. 당연히 자기들은 경영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어떤 부서에 이렇게 이제 배치가 돼서 일을 하게 될 줄로 경영 보직에 맞는 곳에서 일을 하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취직을 하자마자 엘리베이터에서 안내직을 세운 거예요. 안내직을. 응? 한 친구는 내가 이런 안내나 하려고 이 공부했나 하고서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고서 직장을 그만뒀어요. 그런데 한 청년은 생각을 달리했어요. 안내를 하면서 고객들을 접하면서 어떤 관계의 기술을 익힌 거예요. 학교에서는 책을 통해서 공부했지만은 사람들을 이렇게 안내하고 하면서 구매 심리를 또 파악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부서에 들어가서 회사 경영에 접목해서 인정을 받게 돼요. 나중에는 부서의 책임자가 돼요. 더 나중에는 최고 책임자가 돼요. 이 사람이 바로 세계적인 백화점 왕인 워너메이커가 된 거예요. 워너메이커. 똑같은 일을 부여받았지만은 한 사람은 환경 탓을 하고 직장을 그만뒀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세계적인 백화점 왕이 된 거예요. 이 차이가 어디에 있어요? 생각의 차이가 이렇게 큰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 거예요. 생각 속에 길이 있어요. 생각 속에 답이 있어요. 생각하면 길이 열려요. 깊이 생각하면. 생각하면은 답이 나와요. 그래서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황금은 땅속보다는 생각 속에 많이 있다. 아무리 황금이 땅속에 많이 묻혀 있어도 생각이 게으르거나 생각이 녹이 슬어 있으면 그걸 캐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일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할 수 있다고 믿고 도전하여 결국은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구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수백 번의 실패를 했어요. 한 번, 두 번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실패했다고 그냥 접어버리고 마침표를 찍은 것이 아니라 또 하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도전해서 그가 발명한 거예요. 이게 뭐냐? 신념이에요, 신념. 자신의 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 아니야. 신념, 할 수 있다는 신념.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정주영이라고 하는 현대그룹의 회장이셨던 이분은 거북선 사진 한 장, 그리고 바닷가 사진 한 장, 사진 2장을 가지고 남의 나라에 가서 돈 빌려 주시오. 우리의 조상들이 이 철갑선을 만들었던 우리 조상들이다. 그 DNA가 내게 있다. 그리고 바닷가에 내가 배를 지어서 당신 나라에 수출을 할 텐데 돈을 좀, 차관을 좀 빌려달라. 얼마나 엉뚱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돈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세계 최대의 현대조선소를 만들었던 거예요. 생각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종말을 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마땅한 생각과 그에 따르는 행동이 어떠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8절을 한번 볼까요? 형제들이여, 이제 이 편지를 끝맺기 전에 한 가지 더 일러줄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참된 것과 선한 것과 옳은 일에 단단히 메워 두십시오.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것을 생각하고 남의 아름답고 좋은 점을 보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 찬양과 기쁨을 드리는 일만을 생각하십시오. 왜 이런 생각들만 해야 합니까? 왜 이런 생각을 하라고 했습니까? 에레미야 6장 19절에 보시면 땅이여 들으라.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생각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생각이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음란한 생각을 간음이라고 말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간음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우선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미움을 살인이라고 했어요. 갑자기 살인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형제를 미워하는 생각이 곧 살인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이 생각을 잘 관리해야 돼. 뭐 건강관리니 재산관리니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생각이 잘못되면 건강도 망가지는 거예요. 생각이 잘못됐으면 재산도 금방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무엇보다도 생각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관리하는 것이 행동을 관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며 우선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생각이 행동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본문의 말씀처럼 참된 것과 선한 것과 옳은 일을 생각하고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것을 생각하고 남의 아름답고 좋은 것을 보며 하나님께 찬양과 기쁨을 드리는 일만을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 열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생각 위에 우리는 우리네 인생의 집을 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 위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지요. 얼마 좀 오래된 신문,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본 거지만 지금은 엄청나게 이렇게 발전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만으로 휠체어를 옮길 수 있다.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발전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본에서 개발한 기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온몸이 마비가 되어서 손발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데 생각만으로 휠체어를 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예를 들면은 왼쪽으로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휠체어가 왼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걸을 수는 없지만은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 휠체어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무런 조정 장치 없이 생각만 하는데 휠체어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지요. 여러분, 사람마다 뇌파가 다르다라고 그래요. 뇌파가 파동이 다르는, 그 뇌파를 컴퓨터로 인식하고 분석해서 이 휠체어에 명령을 하면은 그가 생각하는 대로 휠체어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휠체어가 생각하는 로봇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지요. 내가 할 일을 로봇이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막 미워해요. 미워해서 제 한 대 쥐어 받고 싶어. 생각만 있지 행동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로봇이 내 생각을 알고 가서 쥐어 박는 거야. 응? 내가 커피를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있게 되면 로봇이 커피잔을 들고 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로봇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는 이제 전쟁도 로봇이 하고 있잖아요. 기술의 발달이 너무 빠르게 발달이 되기 때문에 지나온 10년, 20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기술 발달을 보면은 가히 놀라울 정도. 그런데 앞으로는
더 빠른 세월에 엄청난 발달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은 우리 사람들이 로봇의 지배를 받는 시대가 다가오지 않을까. 로봇의 지배를 받는 시대가 걱정이지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은 뇌에서 사랑의 뇌파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사랑의 뇌파가. 또 누구를 미워하면은 뇌 속에서 미움의 뇌파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 서로 다른 파장의 뇌파가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행한 생각을 하게 되면은 불행해지는 뇌파가 나와서 불행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행복해지는 뇌파가 나와 행복한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생각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무엇이든지 만들어낼 수 있고, 생각이 나쁘면은 불행해지고 생각이 좋으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을 잘해야 된다. 생각을 잘해야 된다.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생각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고, 생각으로 성공을 이룹니다. 인간의 성공과 실패, 생각 여하에 달려 있다는 거죠. 잠언서 23장 7절에 보시면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이라고 했어요.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사이는 생각의 차이입니다. 어떤 생각을 갖느냐, 그것이 성공 실패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학벌로 본다면은 빌 게이츠 대학 중퇴자예요. 또 스티븐 잡스, 그도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어요. 토마스 에디슨 초등학교도 졸업 못했어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 유명한 어떤 해양대학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세계적인 해군 제독으로 세계의 모든 해군 사관학교에서 이순신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달랐어요?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자동 변속기와 같아요. 생각이 긍정이면 앞으로 나가게 돼 있다, 전진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생각이 부정이면 후진 기어를 넣게 되면 차가 뒤로 가듯이 우리의 삶도 후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의 기아가 전진에 있습니까? 아니면 후진에 있습니까? 인생의 성공 실패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도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행복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많이 가졌고 많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늘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내가 많이 가지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해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행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 이런 사람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있게 되면 부요의식이 생겨지는 거예요. 있어서 부자가 아니에요. 없어도 부요의식이 생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뉴스에도 나왔지요. 한진가, 대한항공, 아버지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자식들끼리 서로 싸워요. 재산 갖고 싸워요. 저는 그분들의 재산에 비하면, 그분들이 1000이라고 하면 나는 1밖에 안 돼요. 그분들이 가진 것에 비하면 1000을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 형제간에 더 가지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를 가지고 있음에도 싸우지 않아요.
어느 분이 그래도 없으니까 안 싸우지. 있어 보라는 거예요. 응? 예수 안에서 자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크리스찬의 부자는 세상 부자와 달라야 돼요. 내가 누리기 위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주기 위해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나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요. 이 생각이 달라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이라는 씨앗을 주셨어요. 생각이라는 씨앗. 씨앗 자체에는 생명이 있어요. 심으면 싹이 나요. 잎이 돋아요. 꽃이 피어요. 열매가 맺혀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싹이 났다고 그랬어요. 생각이 씨앗이라는 말이에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밭을 심으면 밭이 나듯 생각을 심으면 생각에 대한 싹이 나요. 꽃이 피어요. 열매가 맺혀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내 운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비판적인 생각을 하면은 비판적인 사람이 되어서 어디를 가도 환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심으면 그 사람은 늘 패배적이고 열등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할 수 있다. 믿음의 생각, 밝은 생각, 긍정, 희망의 생각을 심으면 그 사람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늘 긍정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힘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심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 좋은 생각을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씨앗을 심어야 돼. 생각의 씨앗을. 오늘 8절을 다시 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응? 내 마음의 밭에 좋은 씨앗을 심으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심느냐가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하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라는 밭에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이든 심고 품으면 그것이 싹이 나고 부화가 되게 돼 있어요. 계란을 품고 있으면 병아리가 나와요. 독사의 알을 품고 있으면 독사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품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에 어떤 생각을 심느냐가 인생의 성공 실패를 좌우합니다. 긍정을 심으면 성공을 거둘 거예요. 용서를 심으면 평화를 거두게 될 것이고 기쁨을 심으면 행복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에 좋은 생각을 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정적인 생각일랑 뽑아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밭에 부정적인 생각일랑 뽑아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의 생각을 사용해요. 소원을 두고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마귀 사탄이도 자기의 어떤 일을 할 때에 사람들의 생각을 먼저 점령하는 거예요. 생각을 지배해서 그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응? 여러분의 마음속에 선교사가 되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그 일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교사가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문화권이 다르지, 언어가 다르지,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이런 많은 것을 희생을 해야 돼요. 거기 가서 무슨 다 퍼주기만 해야 될 것이. 그런데 그걸 떠나요. 그런데 그걸 기쁨으로 가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 생각을 주장했기 때문이에요.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봉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생각을 그에게 심어주신 거예요. 아무나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악한 생각을 뿌려놓고 갈 때가 있어요. 생각의 씨앗을 내게 뿌려놨어요. 성경에 보면은 어떤 농부가 씨앗을 밭에 뿌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가서 보니까 뿌리지 않는 가라지가 싹이 나고 있는 거예요. 자랐어요. 가라지 씨앗을 뿌리지 않았는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밤에 사탄 마귀가 와서 심어놓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탄이 그런 생각의 씨앗을 심어놓은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도 사탄이 와서 그와 같은 씨앗들을 심어놓는다는 거죠. 분노의 씨앗을, 염려와 절망의 씨앗을, 불안과 낙심의 씨앗을 심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씨앗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제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어왔을 때에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제재를 해야 돼요. 제재를. 근데 그걸 은근히 즐기면 안 돼요. 방치하면 인생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아닌 생각이 들으면 그때그때 커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정원사가 돼야 된다는 거지요. 정원을 잘 가꾸는 정원사는 늘 정원을 살핍니다. 내 마음밭, 내 생각을 살핍니다. 좋은 나무나 꽃들은 가지를 더 이쁘게 잘 크게끔 잘 다듬어줘요. 그런데 나쁜 것은 잘라내야 돼. 다듬는 거와 잘라버리는 건 달라요. 비료를 주고 거름을 줘요. 그리고 잡초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정없이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잡초. 왜? 좋은 생각의 영양분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내 안에 좋은 생각과 나쁜 생각이 공존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나쁜 생각을 뽑지 않으면 좋은 생각의 영양분이 다 뺏겨서 나쁜 쪽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나쁜 생각이 들으면 그걸 과감하게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목욕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았어요. 볼 수 있잖아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으로 그걸 즐긴 거예요. 그리고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얼마든지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고서 이곳에 새끼를 치고 똥을 싸고, 이거는 내가 못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이 그런 환경 속에서 살다 보니까 얼마든지 생각이 우리 생각 속에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죄악된 생각을 우리가 계속하면서 새끼를 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잡초가 자라는가, 독초가 자라는가, 내 생각 속에 여지없이 뽑아내야 돼요. 그걸 방치하면 안 돼요. 커져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용서할 것은 용서하십시오. 분노의 잡초가 내게서 막 자라고 있어요. 분노의 잡초. 그럼 이 분노의 잡초가 자라게 되면은 내 몸도 망가져요. 내 생각도 피폐해져요. 그리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적인 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빨리 뽑아버려야 돼. 물러가라 해야 돼. 용서할 것을 용서하십시오. 화해할 것을 화해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랬어요. 잘못된 과거의 생각들을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습관들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 의로운 생각, 진리의 생각, 거룩한 생각으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들을 뽑아내십시다. 그리고 그 생각을 새로운 생각으로 바꾸십시다. 소극적인 생각을 적극적인 생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얕은 생각을 좀 깊게 생각을 해요. 조금 깊이 생각하면은 상대방의 잘못보다도 내가 그때 부족했지, 내가 좀 더 참았으면, 내게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얕기 때문에 다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깊이 생각해. 남편의 위치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내의 위치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생각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지나치는 거지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말을 함부로 하니까 말에서 또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큰 사람은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의 폭을 넓히십시다. 생각을 깊이 하십시다. 생각의 크기가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절망적인 생각을 희망적인 생각으로 바꾸세요. 조급한 생각을 여유 있는 생각으로 바꾸세요. 안 된다는 생각을 된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바꾸십시오. 없다는 생각을 있다는 생각으로, 끝났다는 생각을 아니야, 나는 다시 할 수 있어, 다시 시작하면 돼, 이 생각으로 바꾸십시오. 그냥 인생의 마침표를 찍지 말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이 굴곡이 있어요. 굴곡이. 근데 굴곡이 있는데 실패의 골이 깊을수록 정상도 높은 줄로 믿습니다. 정상도 높아요. 한 번도 실패해보지 않았다, 성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공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자, 생각을 지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좋은 씨앗을 심어야 되고, 잡초는 뽑아내야 되고, 또한 좋은 생각은 지켜야 된다. 잠언서 4장 23절에 보시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많은 분들이 자기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데 실패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믿음의 기도로 지켜야 돼요.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때 먼저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생각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패배적인 생각으로. 사탄은 우리의 생각 속에 우울한 생각, 우울해지게 만들어요. 거짓된 생각을 갖다 주는 거예요. 거짓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있어서 가장 오래된 무기, 가장 고성능 무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된 생각을 내 속에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것으로 말하게 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음란한 생각, 패배적인 생각, 열등감, 시기 질투의 생각을 심어줍니다. 거기에 매이게 되면은 괴로운 인생,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은 다윗에 대한 질투심이 그를 사로잡았어요. 다윗과 사윗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장인과 사위의 관계예요. 나라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다윗이 앞에 나가서 골리앗을 죽였어요. 골리앗 앞에 사울 임금을 비롯하여 온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 사울이 현상금을 걸었어요. 그게 바로 사위자이였어요. 누구든지 저 골리앗을 죽이면은 내가 이 사위를 삼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린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사위가 된 거예요. 사위가 잘하면 좋아해야 될 거 아니? 근데 사위가 너무 잘하니까
나가서 승승장구하고 싸울 때마다 이기고 돌아오니까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나를 어떻게 할 거라 죽이려고 이리저리 쫓아다녔어요. 다윗은 피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쫓아다니는 사울의 마음도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다름이 아닌 자기 사이를 죽이려고 하는데 악신에 붙들려 있는 그가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잤어요. 이런 것들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은 그냥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맨정신으로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그 생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죽고 싶다는 사람, 뛰어내리고 싶다는 사람에게 내가 신방을 갔어요. 근데 속삭인대요. 환청이 들린대요.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라, 들이박어라, 뛰어들어라, 먹어라. 자꾸 환청이 들린대요. 그러면서 그걸 먹게 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보통 정신 가지고 그렇게 하는 생각을 사탄이 지배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왜 팔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생각을 지배한 거예요. 생각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나니아에게 내가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느냐? 사탄이 그 마음에 생각을 정복했어요. 사탄이 가득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정복을 당해요. 사탄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여기를 놀이터 삼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이용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희락과 사랑과 화평과 온유와 오래 찬용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어요. 내 마음에 사랑이 충만해야,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야 합니다. 화평이 넘쳐야 합니다. 온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기와 증오가 가득하다면 사탄에게 정복당해 있는 거예요. 사탄에게 붙들려 있는 거예요. 막 시기심이, 누가 막 기도만 잘해도 시기해, 누가 찬양만 잘해도 시기해, 누가 그냥 헌금을 많이 해도 시기해, 누가 그냥 이쁘게 오고 와도 시기해. 좋은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시기 질투. 특별히 우리 민족에게는 이게 강해. 오직 했으면 사돈이 배가 아프다고 그래. 이 사탄이 갖다 준 것들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격려해 줘야지. 남이 잘하면 내가 본받으려고 해야지. 나도 잘하려고 해야지. 왜 시기심이 발동이 돼? 은근히 아닌 것처럼 막 비꼬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앞에서는 그런 말 하지 마라.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제 생각을 바꾸십시다. 나는 뭘 해도 된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아멘. 생각을 바꾸세요. 이 생각을 바꾸는 게 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기도하면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잡초를 뽑게 해주실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 관리를 잘해서 행복한 인생,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